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인생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죽음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의 삶의 깊은 의미와 능력, 그리고 목적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만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와 능력과 목적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 끝이 빠르게 찾아오든 혹은 50년, 60년 뒤에 찾아오든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수치, 그리고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면, 그리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미루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슬픔 속에서, 그 수치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젊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결코 낭비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뉴스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거대한 비극과 마주합니다. 몇 해 전 이란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지진을 기억하십니까? 새벽 5시 28분, 단 몇 분 만에 수만 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흙더미 아래에 묻혔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그저 통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아내와 딸을 필사적으로 찾다가 차가운 시신을 발견하고는 슬픔에 실신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숨을 거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갓난아기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산사태로 흙더미에 묻힌 13명의 사람들, 유타의 눈사태로 목숨을 잃은 6명의 사람들, 베냉에서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111명의 사람들, 중국에서의 가스 중독 사고로 숨진 199명의 사람들.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연이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직접 드린다면 그분은 아마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굳이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피를 흘리게 하여 제물의 피와 그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참혹하고
모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냉담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아파하는 이들을 깊이 불쌍히 여기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슬픔과 충격이 지나간 뒤에 우리가 던져야 할 본질적인 질문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비극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감상적인 위로나 신학적인 변론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비극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 참사의 규모에 놀라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내린 그 재앙의 크기에 경악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놀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너희가 그 무너진 망대 아래에 깔려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라. 너희가 빌라도의 칼에 희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 또한 그들과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은 이런 비극을 허용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란의 지진으로 쓰러져간 2만 5천 명의 죽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그들이 한순간에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늘 이 건물이 우리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가느다란 실 하나에 매달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삶의 의미를 아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에 생명을 거두어 가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구약의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기 한 장에서 그의 10자녀 모두가 집이 무너져 내리는 재앙으로 한나란 씨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한 12장 뒤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간절히 기도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밤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아침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 진리를 뼛속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만연한 교만과 오만함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면 이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른 뜻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피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거두십니다. 그것이 한 달 뒤이든 1년 뒤이든 10년 뒤이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젊은 학생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창창한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여러분이 그 소중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인생은 무언가를 더 많이 쌓아 올리는 축적의 과정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해야겠다. 내 낡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며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오늘 밤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3이라는 단 한 번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평생 모아온 그 모든 것들은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되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이 모은 재산을 끌어안고 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며
이 안을 삼는 지혜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목숨을 잃는 자는 결코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이 오늘날 58살이 된 저를 그 어떤 것보다 두렵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저희 집 부엌 싱크대 위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짧은 문장은 제 어린 시절 내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인생은 낭비될 수 있다. 정말로 헛되이 살아버릴 수 있다. 이 진리가 제 어린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면 눈빛이 반짝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늘 농담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눈빛이 진지해지시며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중 한 이야기는 부흥회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왔던 한 노인이 78살의 나이로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서 계신 앞에서 그저 흐느끼고 또 흐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울부짖으며 오직 한마디만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헛살았소. 내 인생을 낭비했소. 아버지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을 때마다 그리고 부엌에 걸린 그 글거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의 생방송과 같습니다. 재방송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58이 됩니다. 제 인생이라는 강물은 이제 종착역인 폭포를 향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얼마의 시간을 더 허락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이 뜨거운 열망은 제가 곧 심판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 삶을 결산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수백억의 돈이 저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드는데 매년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광고와 미디어가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은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은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즐길 자격이 있어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고 가난에 허덕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동안 건강한 65세의 노인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고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시면으로 사라져가는 세상.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노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또한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젊은 시절에 당신의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급진적인 결단과 헌신, 그리고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당신의 인생 모든 단계에서 당신을 빨아들여 당신의 삶을 낭비하게 만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가진 강력한 흡입력에서 당신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낭비되지 않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성경을 펴서 빌립보서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있어 제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 본문입니다. 18살이든 18살이든 88살이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해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한 장 20절과 21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낭비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을 불태웠던 열정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낭비되지 않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헛되지 않은 삶이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에는 삶과 죽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귀한 보물로 여겼기에 그의 인생에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학벌도, 성공도, 가족과 친구, 건강마저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고귀한 가치에 비하면 나는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돈이 주어졌다면 돈이 당신의 보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보물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에게 음식이 주어졌다면 음식이 당신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참된 만족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음식을 드십시오. 당신에게 가족과 친구가 주어졌다면 그들이 당신의 궁극적인 안식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컴퓨터, 자동차, 집, 취미, 이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당신의 보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유일한 보물임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고한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은 그분을 다른 모든 것들 위에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치에 압도되어 그분 안에서 얻는 기쁨으로 충만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당신의 그런 보물이 아니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21절에서 그 비밀을 밝힙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왜 죽음이 유익 즉
이득이 되었을까요? 23절이 답을 줍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은 당신의 죽음을 이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득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 얻게 될 그리스도가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 잃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두고 가는 모든 것들, 당신의 가족, 재산, 명예, 그리고 당신의 생명 그 자체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당신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는 정말로 위대한 분임에 틀림없구나.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죽음 속에서 당신이 그분을 가장 만족스러워할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낭비되지 않는 삶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당신에게 주어진 삶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무대입니다. 둘째,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당신의 보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당신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기꺼이 무엇을 감수하고 무엇을 희생하는지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했던 급진적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육체에는 가시, 곧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보물임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주님의 이 응답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의 열정은 고통과 모욕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어떤 삶과 죽음을 통해서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고통은 최소화하고 안락함과 안전함은 최대화하려는 세상의 꿈을 좇으시겠습니까? 더 큰 곳간을 짓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고 땅에 보물을 쌓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며 살다가 80년쯤 안락하게 살고 죽는 것. 그것이 당신이 선택할 인생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의 선택들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최근에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가난,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을 던지는 선택을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곳으로 갑니까? 당신이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당신의 삶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한 세대를 일으키신다면
세계 복음화는 엄청난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만약 이 세대가 예수님을 아는 지고한 가치를 위해 고난과 수치와 슬픔을 끌어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을 끌어안는 삶으로 그리고 그분을 아는 기쁨을 끌어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만약 당신의 열정이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면, 만약 당신의 열정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있는 보물로 삼는 것이라면, 만약 당신의 열정이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대가와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라면, 당신이 헌신하는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고한 가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그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사오나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한 세대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신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무한한 아름다움과 만족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의 삶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